병 중에는 나을 수 있는 병이 있고 평생 가지고 가야 될 병이 있다 그러죠. 영적인 질병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즉시 고침받는 연약함들도 있지만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연약함들도 있습니다. 평생 가지고 가야 한다 그러면 관건은 관리입니다. 어떻게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하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 그랄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또 아내를 누이라 하여 아내를 뺏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처음 신앙 출발을 했던 때로부터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보호, 인도, 축복, 책망, 도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많이 성장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할례를 행하고 소돔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제 정말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또 똑같이 약한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극복되지 않는 고질적인 연약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두려움이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오면서부터 이제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방 땅에서 내 가정, 내가 지켜야 된다는 압박감, 자칫 잘못하면 아내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애써 일구원 가정이 풍비박산 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아니 그 정도 하나님을 체험했으면은 그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이겨내야지 그까지 두려움 하나 못 이겨내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는 별개로 이게 아브라함을 굉장히 괴롭히는 문제였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족 공동체 안전한 보호 울타리 인적 바벨탑을 스스로 허물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 박차고 나왔지만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특히 어디서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환경에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교회 안에서나 믿는 사람들 안에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하는 것에는 별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틈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어떤 환경 안에서는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잘못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야지 어쩔 수가 없어. 믿는 사람들 안에서야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으로 살 수 있죠. 그러나 안 믿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 틈바구니에서는 나도 그들과 똑같이 돼야지. 나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레 겁을 먹고 아내를 누이라 거짓말을 하고 아내를 내어줬지만은 실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모든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이야기를 했고 모든 신하들과 함께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는 아브라함의 생각과는 달리 실상은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될 때 시내산에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계가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 생각과는 달리 나에게 속하지 않는 영역, 내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란 없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내 말대로 행한다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인도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 사람, 일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두려운 문제, 두려운 사람, 두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영역이 미치지 못할 거야.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능히 다스리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이 깊은 두려움을 나름 합리화하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누이라는 말이 전혀 거짓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실제 내 이복 누이니까 내가 누이라고 한 게 그렇게 전혀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궁색한 변명입니까? 사실 우리도 이럴 때가 많죠. 내가 말하면서도 참 너무 궁색하다. 그렇게 스스로 느낄 때가 있잖아요. 참 내가 완전 바닥이구나. 그런 이복 누이니까 사실 뭐 누이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누이라 그러니까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밝혀야죠? 내 아내라고. 근데 끝내 두려움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지금 눈앞에서 자기 아내를 데려가는데도 내 누이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 아내 사레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삭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허리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이 깨지게 생겼습니다. 아비멜렉이 데려가면은 내년에 이삭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서 있는 것입니다. 참 못났죠. 성경에는요, 이런 못난이들 천지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교활하기가 이를 데 없죠. 여러분 혹시 내 자신이 교활하다고 느껴본 적 있으세요? 기분이 정말 참담합니다. 순수하고 우직하고 참되고 그러고 싶은데 내 속에 교활함이 가득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에요. 야곱은 그런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싫었을까요? 그는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자기 인생을 회상합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부하 우리아를 주셨는데 그 부하 아내를 탐내서 정을 통하고 그게 들통날까 봐 그 충직한 부하를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합니다. 못나도 이렇게 못날 수가 없죠.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한마디 칭찬에 우쭐해서 주님을 막아서고 주님을 책망하기까지 합니다. 나중에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민망하기 짝이 없죠.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한 그가 여종 앞에서도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정말 못났죠. 기분 나쁘다고 사람을 쳐 죽이는 모세, 하나님이 주신 힘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는 삼손, 후궁들의 치마폭에 빠져서 우상에게 절하는 솔로몬, 끝도 없습니다. 성경은 못난이 대행진이에요. 여러분, 그 많은 못난이들 그 맨 끝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것이에요. 못난이 중에 상못난이. 그게 바로 저거든요. 내가 제일 못났잖아요. 두려움, 교활함, 비겁함, 탐욕스러움, 우쭐함, 그런 게 다 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제가 좀 제 못난 이야기 좀 해드려 볼까요? 코로나 끝나도 교회 안 나오실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못났어요. 겁이 나서 지금 아내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틀어지게 생겼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 축복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인데도 한마디도 못하고 서 있는 것이에요. 그대로 다 빼앗기는 것이에요. 에이, 참 못났다. 그러고 하나님이 선수교체, 너는 믿음의 조상 안 되겠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쓰십니다. 아니 이 정도까지 되면은 교체해야죠. 이게 완전 꺼져가는 심지잖아요. 빛을 발하기는커녕 끄름만 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바꾸시는 것이에요. 오히려 끝까지 붙들어서 나중에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못남을 덮고도 남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못났냐 그러면 맞아요, 못났어요. 그런데 그 못남을 커버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여자는 아브라함의 아내라. 건들면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그는 선지자라. 지금 거짓말하다가 들켜서요, 망신 이런 망신이 없는데 어떤 못난 남자가 지 살자고 자기 아내를 남한테 내주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요, 그 사람 내 선지자다 그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좀 창피하셨을 것 같아요. 좀 근사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얘가 내 선지자야 그래야 이게 좀 폼이 나는 거지. 어디 이런 못난 일을 데려다가요, 내 선지자다. 게다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이 사람이 기도해줘야 네가 산다는 것이에요. 네가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다. 그 선지자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다. 이게 괜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실제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온 집안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머리를 조아려 화친을 청합니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네 편이시다. 네가 잘해도 너와 함께 하시고 네가 못해도 너와 함께 하시고 네가 기도해야 내가 살고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하나님과 네가 완전히 하나라는 것을 내가 알겠다. 하나님이 완전히 네 편이라는 것을 내가 알겠다.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고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해코지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요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전에 아비멜렉이 자기 종들을 시켜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던 일들, 그동안 잘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책망했다는 것이죠. 아까만 해도 사실 어떻게 했습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했거든요. 왜 네 누이를 아내라고 속였냐고, 왜 네가 나한테 우리에게 그렇게 행했냐고, 왜 우리로 죄짓게 만들었냐고. 하마터면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께 큰 벌 받을 뻔했다 책망을 했는데요. 이제는 거꾸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선지자 노릇을 바로 하고 있는 것이죠.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이게 바른 선지자 아닙니까?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세상을 고치고 살리고 세상의 죄를 책망하고.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전달합니까? 세상의 죄를 책망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겁 많고 못난 아브라함이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서부터 이 세상 내 편은 아무도 없다. 이 세상 나는 이제 혼자다. 나는 나를 스스로 지켜내야 된다. 두려움에 자구책을 만들고 거짓과 속임수로 세상 속에서 버텨내보려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항상 네 편이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네 편이야.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그는 내 선지자라. 나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한다 하였어요. 나중에 아비멜렉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완전히 네 편이구나. 너 혼자 아니야. 네 뒤에 하나님 계셔. 이게 세상이 아브라함에게 해준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식이 못났어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 못남을 어떻게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이 깊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나 완전히 네 편이야. 네가 잘해도 못해도 내가 네 편이야. 너 혼자 아니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어.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이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벌써 오래전 일인데요. 저희 집에 네 아이가 있잖아요. 그중에 누구라고 말하면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고, 그 네 명 중에 한 녀석이 어느 날 밤에 잠을 안 자고 우는 거예요. 왜 우냐 그랬더니 아빠 나 지옥 가면 어떡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문방구에서 뭐 하나를 훔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련회 캠프를 갔는데 가서 죄 짓지 말라는 얘기를 들은 모양이죠. 잠을 안 자고 애가 울고 있는 거예요. 아빠 나 어떡해. 다음날 아이와 함께 그 문방구에 갔어요.
네가 가져갔던 거 똑같은 거 가져오라고. 그거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주인 아주머니에게 이 아이가 제 딸인데, 제 아이인데 지난번에 이걸 가져갔다 그러네요. 그때 그거하고 이거하고 내가 2개 값을 내겠다고.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막 뭐 용기 있다고 우리 애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용기 있다. 너 용기 있다고. 그러면서 안 받겠다는. 그래서 아니요, 받으시라고. 우리 아이 교육을 위해서 받으시라고. 그 2개 값을 냈어요. 갖고 싶은 게 있으면은 엄마 아빠한테 말해라. 2개 아니라 10개도 사줄 수 있다. 분명히 못남이죠. 부족함이잖아요.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이죠. 너희가 악한 부모일지라도 그렇게 할진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내가 정말 연약할 때, 극복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을 때, 뭔지는 모르죠. 우리 각자에게 다 달린 것이죠. 그것이 두려움일 수도 있고, 비겁함일 수도 있고, 탐욕스러움일 수도 있고, 어떤 교만, 위선,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내가 믿음이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어떤 두려움이, 어떤 고질적인 연약함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한 단계 더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났느냐 그러면 못났어요. 틀림없어요. 못났어요. 그러나 그 못남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계속해서 선지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경 못난이 대행진이고 그 끝에 내가 있어요. 상못난이 내가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내 약함이 커요?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지난주부터 그랬지만 다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그냥 내 약함이 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내 약함을 덮고도 남는 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약함 전혀 없는 잘난이가 아니고요, 못난이는 못난인데 끝까지 은혜를 붙드는 못난이입니다. 하나님이 자꾸 초라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고 너를 택한 것은 네가 많고 강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네가 작고 약하기 때문이라. 능력은 나에게 충분히 있다. 강함은 나에게 넘치도록 있다. 관건은 네가 너의 약함을 알고 끝까지 나를 의지하느냐. 그게 관건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능력, 나의 강함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구하는 못난 선지자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게 관건인 것이죠. 내가 약함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주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면은 주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나와 함께 머문다는 것이에요. 내가 약함을 붙들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이 계속 내게 머물러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약함을 벗어버리고 내가 강한 자인 척 하잖아요. 잘난이 행세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지가 않아요. 나타나지가 않아요. 내 그 작은 능력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바울도 그런 경험이 있죠. 아테네 갔을 때요, 자기 전공 분야가 나오니까 철학 잘난 척 하다가 실패했죠.
바울이 전도한 모든 도시 중에 유일하게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도시가 아테네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에 가서는 이렇게 하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 뒤로는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 그 약함을 붙드는 일에 전심전력했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는 안 되는구나. 오직 은혜로만 되는구나. 내가 약함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거, 자고하지 않는 거, 계속해서 내가 약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약한 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그게 능력의 관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만 건덕지가 있어도 약함을 잃어버립니다. 금방 강한 자가 돼요. 금방 잘난 행세를 합니다. 아까 베드로 봤잖아요. 칭찬 한마디에 우쭐해서 마귀짓을 해요. 주님을 책망한다니까요. 관건은요, 내가 약한 자라는 것을 계속 붙드는 것이에요. 나는 의인이다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건강하다 그러면 안 돼요. 나는 병들었습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너희 자신을 보라. 너희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없고 능력 있는 자가 없고 문벌 좋은 자가 없지 아니하느냐. 그저 우리는 주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파산한 종입니다. 병들었습니다. 고장났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너무 많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만 나의 소망입니다. 계속 약함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는 약해서 그만둘랍니다 하지 말고 전심전력해서 이 일을 계속 하라는 것이.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못났는데 끝까지 하나님 곁에 서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선 것처럼. 또 누구처럼? 모든 믿음의 못난 이들처럼. 그렇게 못났는데도 끝까지 은혜를 붙들고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나는 못났습니다. 거기서 끝이면 안 됩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욱더 은혜를 구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좋은 선지자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너희의 도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약속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많이 자라났지만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죠. 하나님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며 언제나 너의 편이다 확신을 주심으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를 끝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고질적인 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계속 전진해 나아갑시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모든 믿음의 못난 이들처럼 마침내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